뉴스 중에 보니까 그 소통 강사라고 김창호 이분을 뭐 대부분 다 알죠 우리가. 그 양반이 알츠하이머 그 치매 증상이 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아주 진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자기가 이래 보니까 이게 공간 이게 지각력이 없고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를 몇 동, 몇 호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고. 예. 전화번호, 지 전화번호가 자기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는 사람 많습니다. 계속해서 판축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내 전화번호 몇 번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뭐 그런 거에는 저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분은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못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불가져가지고 김창옥 씨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대. 아직 완 건 아니에요. 완 건 아닌데 자 그럼 치매가 왜 옵니까? 이유는 알츠하이머라는 내 신경이 내 세포가 죽어가지고 점점 죽어갖고 내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내 세포가 죽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자, 내가 이게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많이 걸으면 이제 아프죠. 그리고 아픈 것이 왜 아픈 거예요? 피가 원활하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충분히 되면 안 아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아픈 거야.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 있죠? 심장병 있는 사람. 신부전증, 이것도 문제지만, 심근경색이라고, 심장에 가는 이 동맥이 안에 이제 찌꺼기가 많이 끼어가지고 피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면 일을 좀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심장은 워낙 이게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계속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일을 많이 하고 더 품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안 오면요. 그게 경색이 돼. 그래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안 뛰는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다 뭐 때문에요? 혈액순환. 순환이 잘 안 된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육신도. 자, 그런데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주님과의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의 소통인데 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앞에 보면 2절에는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냈다 그러죠.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쭉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옥에 왜 갇혔냐? 헤롯 왕이 왕위로 있으면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 씨를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더니 이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다 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의 소문은 듣는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문둥이도 고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를 와서 저거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3절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이거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당신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이 이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야. 절대로. 왜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잖아요.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대놓고 증거했던 그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와서는 옥에가 쳐가지고 지금 11장에 와서는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다른 당신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메시아를 그렇게 전개해놓고 지금 와갖고 당신 메시아 맞아?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을 보니까 대질문을 하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자기도 그러죠. 나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증거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면서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줄 때는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셋째하늘이 갈라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다. 자, 그래서 자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지금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겠냐 이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세례 요한뿐 아니고 여러분보다도 은혜를 수백 배 더 받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믿음이란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믿음이에요. 지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믿음이 뚝 떨어진 거죠.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 입으로 그렇게 떠들어 놓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들을 때에는 모르겠어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떨어졌냐? 떨어져도 그게 어느 정도지. 메시아에 대해서 의심을 속으로 하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낸 거하고 여러분 차원이 틀립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서운한 게 있어. 서운한 게 있어도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간증하고 있는 거하고 입으로 이렇게 뱉어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맞죠? 그러면 세례요한의 속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또 묻냐고. 이만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하는 원인 분석을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냈죠. 세상 가운데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것도 못된 짓거리 하고 갇힌 게 아니잖아. 그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갇힌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위로를 좀 해준다든지 찾아와서 등이라도 이렇게 뚫어주고 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의 옥에 갇혔으니까 야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세례요한에 갇힌 이유가 헤롯 왕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헤롯이 지금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헤롯을 지금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해야 돼요.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네 제수씨를 네 부인으로 데리고 사냐? 이런 못된 이렇게 하면서 뭐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면 오늘 같은 세례요한이 힘이 좀 안 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속이 상하는 거야. 이 세례요한은 속으로 저분이 메시아 같으면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면 아닌데 이거는 이런 것이 쌓여서 입으로 나온 거예요. 제대로 보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례요한이 그렇게 섭섭이가 이제 찾아와서 이런 줄 믿습니다. 자, 시험에 들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겠나? 이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럼 왜 아무나 안 찾아가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은 어려운 일을 했잖아. 못된 짓거리 하는 거 헤롯에 대해서 책망을 했잖아. 네. 그래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합니다. 행동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게 이제 시험에 들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분이 다가옵니다. 예? 다가와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식으로 다가오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 그냥 오신 예수님 영접만 하면 돼. 어릴 때 이야기예요. 구를 다가오면 일만 해도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 영이 거듭나지 못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주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10대 0 이런 식으로 안 해요. 9대 1 이런 식으로 안 해요. 5대 5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 내가 적어놨는데요. 지난주도 내놓고 내가 안 했고 요번 주. 자, 인간관계 5대 5 법칙 주고 내놨는데 세바시가 준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송경이라는 여자분이 와서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소통은 일방적이 될 때 문제로 발생합니다. 남녀가 키스를 할 때도 5대5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10대 1이나 9대 1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5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5걸음으로 다가오면 그것은 합법적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이런 거죠. 내가 내 딸내미라도 이 딸내미가 어릴 때는 끌어안고 막 그걸 하는데 이게 다 컸어. 20살이 넘었어. 그러면 야, 나를 허그해 주라. 옛날에는 내가 만날 때 우리 만나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컸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이, 좀 고개 좀 끄떡거리시라니까.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다 컸는데, 다 큰 걸 옛날, 5살, 6살, 이렇게 할거지,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고, 우리 만나 이쁘다고 뽀뽀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주님이 10이라는 것을 다가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나서 영이 거듭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주님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5발자국 오면 너도 5발자국 와. 이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고요. 주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나는 그게 신기해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는데 저 열린 게 어떤 모습일까? 셋째 안에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요한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계를 치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무사람들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영광을 받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적시로 누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자기가 세례 베풀고 하는 거 다 걷어치우고 자기 제자들 함께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구약의 우리 선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따릅니다 하고 자기 제자들 다 끌고 가서 예수님 따라야 되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이 일을 안 한다니까. 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소경이 눈 뜬 거죠. 그 2주 했는데, 자,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 소경이 침 흘리게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실로만 씻으라니까 씻었더니 눈이 열렸어. 자,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바리새인이 부르고 뭐 부르면
가가지고 적당히 대답하면 돼.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침대하려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으니 눈 열렸습니다. 뭐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안 쫓겨나요. 그쵸? 근데 이 사람 왜 쫓겨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편 드는 거야.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예수님이 옳다고. 자, 유대인들이 야, 너 그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익하더니 두 번째는 물으니까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선지자?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있다고 소리해요. 바리새인이. 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이거는 그럴싸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 사람도 지금 무슨 말하는 것도 몰라. 지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소경이 지금 하는 요 일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엉뚱한 지금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자를 계속해서 옥죄여요. 그럼 이 사람도 야, 이렇게 내가 계속 예수님 변호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면 유대 사회에서 내가 완전히 이거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꽁지를 내리고 적당히 대답하면 되죠. 지난주 같이. 아이고 나도요. 그 사람이 침 뱉어갖고 뭐 눈에 바로 갈 때 기분 되게 나빴어. 어떻게 침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야 눈에 바르는 법이 어딨냐 이거. 그냥 뜨게 하든지 그리고 실로 와서 씻으라 그러면 내가 왜 씻으러 가냐. 네가 받았으니 네가 씻으라.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는 선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눈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눈을 여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기니까 뭐 되더라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게 5발자국 하는 거야. 예수님이 5발자국 하고 눈 띄워줬어.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요? 5발자국 하는 게 뭐냐? 예수님 편에 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 뭐 하는 거냐 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와 눈 띄워주고 있는데 지는 5발자국 안 가면서 주님 다 해주세요. 이렇게 있어. 그런데 주님이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적시로 예수님 따르고 그 영광을 보고 이제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을 못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는지 뭐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 그래. 그것이 세례에게 주어진 운명이래. 아이고 뭐 운명인지 그런 건 나는 몰라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주님 편에 서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소통하는 거다. 자, 우리가 그 전에 3주 전인가 추수감사주를 보냈습니다. 그때 열문둥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열문둥이 깨끗함 다 받았네요. 받았을 때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달려와서 감사해요. 여긴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5발자국 왔고 지가 5발자국 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소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는 거예요. 5발자국 가야 될 이걸 누가? 나머지 9이 안 가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서원에서 찾는 게 아니고 니들도 오면 영이 이 사람같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텐데 아쉬워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을 지금 세례 요한이 못한 거죠.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못한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들을 이제 요한의 제 아들을 보내고서 이제 자기 제 아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7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자, 7절 이하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이하의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뭐보다 낫다고요? 선자보다 낫다. 자, 하면서 10절 시작. 기록된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 엘리야가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천국이 하나로만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모르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세 분을 단위로 이야기한다. 첫 번째가 낙원.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이게 해야 하지만 누가나 마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한편 강도가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러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신 나라는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 당신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낙원이죠. 당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한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일어남이 없다.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세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상이나 야곱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위대한 선지자들 다가 세례 요한보다 못하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큰 자가 없다고 하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멀리서 메시아를 봤어. 그리고 예언을 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직접 예수님 메시아를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려요. 세례 요한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어디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디겠냐? 낙원을 이야기했냐? 아니겠죠? 그러면 천년왕국을 또 천국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겠냐? 안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겠느냐 보면 천년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야기하는 게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구약의 성도도 들어가고 신약의 성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제일 작다는 이야기 아니잖아. 그죠? 천년왕국에서 제일 작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표현은 이렇게 해놨지만 엄격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보다도요, 여러분과 내가 더 위대한 줄요. 그럼 이게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 자, 이거 하려면 히브리서 찾아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오고 뒤에 가서 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고 39절 11장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신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아니면 신약 성도들이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잘 못해.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 돼요. 또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해놓고 뒤에 와서 뒤집는 거거든요. 왜 뒤집냐?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경험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내 믿음이야. 이 믿음이 되려면 세례 요한과 같이 믿었다가 소통이 안 된 이유는 왜 안 됐다고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은혜를 받아놓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봐놓고 주님께 다스건은 와야 되는데 이 다스건은 온다는 게 뭐냐? 주님 편에 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편에 서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이제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은혜를 맛 안 본 사람 일이 안 해도 돼.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도 확실히 경험 못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본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다 용납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세례요한을 두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큰 자가 없다. 그러나 봐라. 그 세례요한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 자, 12절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나는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침노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침노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침노하는 건가? 내가 금식을 하고 남들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침노하는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뭘 받으면 돼요? 힌트를 받으면 되죠. 소스를 받으면 돼.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을 침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 예수님 사랑해놓고 예수님 편에 온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랐잖아요. 그러면 침노 안 하는 거야. 예수님과 소통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주님과 지금 소통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천국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 예. 소통하는 것이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스건은 가는 거다. 이왕 은혜를 받았고 영광을 보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 주님은 누가 뭐래도 지금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 그런데 세례 요한에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예수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왜 안 찾아간다고요? 예수님 이미 5걸음 갔다니까요.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예수님 5걸음 봤어. 지가 오면 돼. 이거 안 하면서 섭섭이가 들어간 거야. 왜 안 찾아오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알리고 내 제자들 베드로도 누구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 제자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 됐습니다. 지도 따라와야지. 자기도 예수님 편에 서야지. 이 편에 서지 않으면서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안 도와줬다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 침노하고 있는 거고,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침노하다가 좀 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이게 시원찮게 보여요. 별거 아니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질이 별거 아니게 보이고요. 인간관계, 사람들의 관계 뭐 중요하게 여기고 명예가 어떻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아. 진짜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난 경험은 또 영광을 본 이 정도는 다 틀리겠죠. 지금 이 앉아있는 분들이. 그 정도만큼은 뭐 하면 된다? 달려가면 된다. 받은 만큼만 달려가면 그것이 소통의 첫걸음이에요. 이 소통이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바로 죽었으니까 그건 끝났지만 그 위에 내려가 나는 이 열문둥이 같이 예수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메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낫지도 않는데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보이러 가는 가운데에 다 나왔습니다. 영광을 봤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10명이 다 달려와야 되잖아. 이게 5걸음 예수님이 와가지고 고쳐줬으니까 우리가 5걸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왜 예수님이 지난번에는 문둥병 고쳐주는데 지금은 안 고쳐준다고 막 그렇게 삐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들이 안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 노기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5걸음 갔다니까요. 엄청난 영광 보여줬다니까. 그랬으면 모든 거 그냥 다 펑기치고 그냥 예수님 따르면 끝났잖아. 예?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됐는데 지금 이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면 세례요한은 이 천국을 침노 온전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했던 거 아니에요? 못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도 천국을 침노해라. 자, 뭐 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받은 만큼만 가까이 가면 돼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주님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주고받고 소통은 항상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오는 겁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적 뭐라고요? 불통. 앞에 통은 통할 통자야. 서로 통자야. 통하면 뭐하고요? 고통이 없다. 불통. 이 통자는 이게 밀어봤어. 어디가? 네, 잠깐요. 자, 이 통이 통할 통자야. 통하는 통적, 불통. 이쪽에 통하고 이 통하고 틀려. 이건 통할 통이고 이건 고통 통자야. 고통이 없다는 거야. 통하면 뭐가 없다?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불통하면 이게 통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 즉시를 뭐 한다? 통이 온다. 고통이 온다.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나 내 몸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혈액순환 안 되면 여러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나이를 요사이는 뭘로 이야기합니까? 혈관 나이를 건강 나이라고 측정하는 것이 정확해요. 혈관 나이가 뭐예요? 혈관에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건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하면 그것이 생체,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어. 내가 지금 66이다. 5이다. 뭐 50몇이다. 30몇이다 하면 그게 생물학적 나이인데 30대가 돼도요. 50대의 혈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70대가 됐는데 50대의 저걸 혈관을 가지고 있어. 자, 비타민C 그 강의하는 이광재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은 비타민C를 하루에 10알에서 12알을 먹는데 아침 밥 먹을 때 3개, 점심 먹을 때 먹고 나서 3개, 저녁 먹을 때 중간에 먹어요. 보니까 그것도 밥 한 반 그릇 먹고 비타민 3개 먹고 나머지 밥 먹고 그렇게 하면 9개잖아요. 3번이니까. 나머지는 간식 먹을 때 하나씩 이렇게 먹고 하면 보통 12개 먹는데 그러면 이제 그 비타민 강의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이 비타민이 이 혈관부터 시작해갖고 이 방광 그리고 뭐 소변 뭐 어떤 게 대변 다 그것이 저거 한다는 거예요. 항산화를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임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게 고치기 힘들었는데 비타민C 고용량을 3년 4년 하고 나니까 이게 정상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적인 이게 있으니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몸이 이 혈관이 이것도 엉뚱한 이야기로 가요.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래. 지구 요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지구 요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인데 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400 몇 킬로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배 곱하면 지구 둘레야. 예?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은 12만 킬로, 실핏줄까지,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지구의 둘레에 3배 되는데, 심장에서 이게 품어가지고 정확하게 각 부위까지 가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 다리가 많이 아프다. 그랬더니. 자,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혈액순환이 지금 덜 돼서 다리 아픈 거야. 예. 이게 어깨가 아프고, 이게 근육이 뭉칭이 안 풀린다. 왜 안 풀리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이 덜 되니까 아프다니까요. 이게 육체고 사람도 똑같아. 여러분 인간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그때서부터 고통이잖아. 에? 부모 자식이 말이 안 통한다. 말 안 통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식이 나빠서 그렇기도 하고 부모가 나빠서 그렇기도 하고 둘 다 나빠서 그렇기도 하고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나빠도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요새 와서 깨달아. 내가 우리 자녀들 딸을 키우면서 내가 이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 걸 그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내가 쟤들한테 진짜 잘해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못해주니까 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아픔이 있죠. 왜 아파요? 부부간에? 사랑하면 안 아파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딱 단절이 돼 있으니까 아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소통을 시키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는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느리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나 사이 지금 소통이 지금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고 검증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해도 불구하고 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갈로 밖으로 빼고, 대부분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이 소통의 관계가 원활하다, 원하지 못하다, 원하지 못하다. 진단하고 그거 놓고 물어야 되는 거야.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여기에 고통이 있는데 주님과 어떤 부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소통하려고 주님이 5걸음 왔어. 그러면 내만 가는데 이제는 요 가는 것이 뭐냐면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이제 하면서 설교학교 하면서도 설교학교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이게 사람 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참 같아. 옛날에는 지금이나. 오전 반에 한 10명, 오후 반에 한 10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수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내 속은 이제 막 타죠.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속 막 타. 그런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 네가 내 편에 서면 된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면 돼. 은혜를 받은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못 받았으면요, 여러분 못 받은 대로 그냥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려요, 주님이.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능력을 맛보고 그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나는 사람은 그분이 왔는 만큼 내가 주님 편에 서고 그분의 편이 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 잘하는 건 있어요. 설교학교 하면서 이게 많이 틀려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분들이 아는 거하고 지금 많이 틀려. 이런 것도 많이 틀리는 거거든. 지금 11절에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럼 이 천국 어느 천국을 이야기하냐? 천국이 어느 천국이 있냐 이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세례 요한이 제일 그러면 꼴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 세례 요한이? 에? 그럼 주님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냐?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린 양의 생명체의 이름만 있으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작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일도 많이 했는데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지금 회의가 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을 보이지만 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야 봐라 저기 세례 요한이 저래가지고 저게 선지자냐 저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을 이만큼 띄워놓고 장로될 점 조금 이야기하는 거야.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침노를 옳게 못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침노하면 세례 요한과 이렇게 소통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소통해라. 그러면 뭐가 된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 우리 여러분은 이 천국, 천년왕국 이 천국을 얻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요, 이래 돼 있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 그냥, 듣기 싫어하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 안 하면 돼. 나도. 그렇잖아.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저쪽에서 막 공격이 오는데, 공격이 와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주님 편에 서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누가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냐? 광신자같이 그렇게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니까. 이런 소리 해요, 주위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편에 안 서면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광신자다, 광신자라 하든지 미친놈이라 하든지 무슨 얘기 다 해라.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라고 주님 편에 서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타스팔자고 한 것이라니까. 그때서부터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이제까지 이래 못했어. 나도 못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못한 게 많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적시로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영광을 임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주님 편에 5걸음 내가 다가가리라. 욕을 얻어먹어도 내가 그거 하면서 물질적 소리가 와도 내가 가리라. 딱 이렇게 해서 오면요, 주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 소통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소통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면 침노합니다. 침노해서 기업을 얻고 주님과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